이제 그것도 못 알아먹을 때는 참 할 말이 없는 건데, 이 사람들은 주님이 뭔가 하나를 딱 가르쳐 주면요, 벌써 이 속에서요 다 이해가 되면서 이 속에서 한 개 문일지식이라고, 그죠? 하나를 들었는데 10개를 깨달아버려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했거든요. 이쪽에서 벌써 속에서 나오는 그 모든 요소를 뽑아가 10개를 만들어가. 목사님 아까 했는데 심정이 요러셨죠? 딱 얘기하는 이런 거단 말이에요. 주님이야 얼마나 그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낳은 사람,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나를 가르쳐주는데 열을 깨닫겠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이렇게 진하고 강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속에서 바닥하는 게 이게 확 하면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올라오면서 1, 2, 3, 4 하면서 땅땅땅 이게 순서가 딱 만들어지면서 내가 먼저 이걸 해고 두 번째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요걸 요 사람한테 이렇게 적용하고 저 사람한테 저렇게 적용하고 이런 것들이 막 머릿속에 이렇게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꿀방울이에요, 꿀방울. 네 입이 꿀방울 같다는 거예요. 달콤한 달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전하는, 이런 사람이 전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맛있다 이게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입술은 꿀방울이 떨어지고 그냥이가 아니고 떨어진대요. 참 시적으로 표현하는데 참 좋죠. 저도 시를 좋아하는데 참 이 성경을 보면요, 야 진짜 하나님은 시적이다. 진짜 시적이에요. 예언들이 다 시거든요. 다 시예요. 이것도 시, 아가서도 시고 시편도 시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의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대단히 은유적인 거, 상징적인 거, 그죠? 이런 것들 대단히 비유적인 거, 이런 거 많이 쓰면서 하는데 아주 고급적인 언어들이 대단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네 입술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높았으면 이런 것에 비할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충만해야 돼요. 또 저지라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그죠? 기본적으로 꿀은 항상 깔려 있죠. 항상 이해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이해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해력이 없으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 이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항상 그게 돼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대단히 다른 사람 100m 갈 때 그 사람은 10m 가고 20m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연단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머리에 이해력이 좋아져요. 하나 앞에 제대로 훈련을 잘 받으면 이해력이 좋아져요. 제대로 훈련을 못 받으면 이해력이 안 좋아져요. 근본적으로 목사님 저는 돌대가리입니다. 저는 머리가 나쁩니다. 아니요. 돌대가리든 머리가 나쁘든 이런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머릿속에 막혀있는 거 하나만 탁 풀어주면요 다 열려버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여러분 마음이 일치가 안 되고 뭐가 안 맞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 보면 다들 머리가 좋아요. 공부를 잘했단 말이 아니고 머리가 좋아요. 진짜 머리가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이 진리는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받아요. 정 목사님 머리가 좋으신가 봐. 아멘이 절로 나오는 거 봐요. 제가 봐도 머리가 좋아요. 이쪽 머리도 좋고 이쪽 머리도 좋아. 두 개가 다 좋아 스타일이야. 하나만 좋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가 좋아야 되는데 이 머리가 무슨 머리냐? 공부 머리가 아니고 말씀을 이해하는 이 머리가 좋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있다 그러잖아요.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뭐예요? 무슨 말을 하면 탁 이해하면서 아하 탁 하면서 올라와요. 아하 거기서 이미 딱 깨달아서 벌써 내가 뭘 해야 되는지까지가 딱 나오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에요. 네. 그것이 바로 꿀이에요. 젖은 뭐냐? 젖은 우유잖아요. 우유 젖. 그래서 젖이 이 속에 싹 들어오면
혀 밑에 딱 있으면 이 젖은 소우유 혹은 염소의 우유, 염소의 젖 아니면 양의 젖 이런 거잖아요. 다 이 젖도 다 하나의 말씀이에요. 다 말씀인데 여기서는 뭘 뜻하냐면 그 하나님의 이 신령한 말씀을 통한 모든 세상의 것들을 판단하는 판단의 능력이에요. 판단이 뭐냐면 정확하게 선을 다 끄가지고 요거는 옳은 거야. 요건 나쁜 거야. 딱 모든 걸 나눠요. 사람은요. 요 마음 안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공존해요. 그러면 선한 것하고 악한 것하고 같이 들이엎쳐버리면은 그 사람을 옳게 판단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선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고 악한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다. 이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것을 두시고 아니면 이런 것은 좀 그렇다.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 가지고 예리하게 이렇게 싹 갈라내는 거예요. 꼭 소, 부위를 그죠? 누굽니까? 저 도살장에 가면 요거 갈라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사박기. 아, 사박기라 그래. 일본 말인가 보네. 예. 하여튼 사박기인지 뭔지 하여튼 그래 이래 해가지고 이렇게 갈라내잖아. 결따라예요. 결따라. 그러니까 칼을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면 결을 따라서 이렇게 안심, 싹 등심, 싹 꽃등심, 채꽃등심, 그죠? 칙 하면서 갈비. 또 어디 갈까? 봉갈비. 갈비인데 봉갈비는 또 뭐예요? 하여튼 갈비 뭐 이러면서 다 그 부위별로 다 그래 막 제비추리, 부채살 얼마나 갈라내요. 여러분들 말씀이 이런 거에 판단력이라는 게 뭐냐면 결 따라서 다 갈라내면서 정확하게 요거는 선입니다. 요거는 악입니다. 요거는 하나님 겁니다. 요거는 마귀 겁니다. 요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요거는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모든 것이 구별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결 따라 착 갈라내면 정확하게 그 부위의 근육이 그대로 갈라집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 판단력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오리지널 신부가 되면 이런 이해력과 이런 판단력으로 여러분들 속이 채워져 있어요. 이런 이해력과 판단력이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왕이 못 돼요. 아무리 내가 왕 되고 싶어도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신앙의 이 궁극은 이해력과 판단력이 있는데 이 이해력의 세계는 지혜의 세계예요. 지혜의 세계. 그러니까 지혜란 말은 모든 것을 아울러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연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판단력은요. 모든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예요. 나누어내는 힘이에요. 그래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옳은 것의 값어치와 그리고 나쁜 것의 값어치를 정확하게 셈할 수 있는 능력을 보고 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선의 값어치가 100만 원이고 악의 값어치가 100만 원이면 셈셈이 끝 남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선의 값어치가 1000만 원이고 악의 값어치가 100만 원이면 900이 남잖아요. 이 사람은 마이너스 100밖에 안 됐다 이 뜻이에요. 근데 만약 이 사람이 그 마이너스 100을 없앨 수 있는 힘만 얻으면 1000을 그대로 얻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이 판단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알고 성경 읽고 사랑을 봐야 돼요. 그래 갈라내가 저 사람한테는 좋은 요런 모습 나눠지는데 요거는 그지? 요거는 100점, 요거는 70점, 요거는 50점, 요거는 30점, 요거는 마이너스. 이제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요런 걸 딱 보고 이 사람한테 요 마이너스는 요렇게 채워주고 요거 부족은 요렇게 채워줘서 내가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해가 요걸 만들어야지. 여기 바로 이해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하는 은혜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예수님이 여러분 보고 내 신부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아멘.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거 못하면 그냥 백성 뭐라고요? 그죠? 백성은 그냥 배만 불려주면 되잖아요. 옛날에 왕들이 다 그랬어요. 백성들은 다른 거 없다. 발 뻗고 자고 배불리 먹고 발 뻗고 자기만 해주면 백성들은 다 좋아한대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 살고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만 해주면 훌륭한 대통령이라 할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들 할렐루야 할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거. 그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위에 있는 머리들은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죠. 이해력과 판단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항상 밑바닥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꿀과 젖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만 증거하지. 꿀과 젖을 먹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요. 예수의 생명을 드러내요. 예수의 은총을 드러내요. 그런 거예요. 주님도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요. 우리들도 꿀과 젖을 먹은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죠. 저는 천국 전달자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천국을 가르쳤잖아요. 마음의 천국, 영원한 천국, 천연왕국 천국, 이런 거 다 가르치잖아요. 진짜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니까요. 이거를 제대로 가르치니까.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거 모든 것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의복입니다. 의복. 11절에 보니까 내 의복의 향기는, 그죠? 의복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향기예요. 삶의 모습이에요. 살아가는 실제적 행위의 모습이에요. 그런 행위의 모습들이 다 레바논의 향기가 딱 거룩한 모습을 드러낸다. 그렇다 모든 행동들이, 이 사람의 모든 행동들이 다 거룩한 행동들이다.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나님 마음을 상큼하게 만들어내는 거룩한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이들도 거룩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가서 4장 12절로부터 13절로부터 봅니다.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초와 나도와 분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양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 도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나이다. 오늘 우리 가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의 떡을 뗄 때 성령을 통한 거룩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들 깊은 영성의 밤, 그러니까 이 한밤을 지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깊은 은혜를 받기 위하여 영적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은혜가 어떤 것이 은혜인가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무슨 고민이냐면 내가 받아봐도 이것이 다가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이때까지 안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은혜는 받긴 받았는데 과연 이것이 다일까?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이 진정한 은혜일까?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진짜 능력이냐? 이 내면을 강화시키는 게 능력이다. 이런 게. 이 속이요, 사람은 잘 넘어져요. 이게 잘 부러져요. 그러니까 이 속이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확확 가버린다니까요. 이쁘고 좋은 말 들을 때는 다 좋지. 그렇죠? 사랑해요, 좋아해요, 멋져요, 괜찮아요, 아름다워요, 너무 은혜롭게 보여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제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이 속에서부터 이상 증후군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면 생활에
이 내면 속에 갇혀져 있는 것들이 이 내면 속에서 해결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괜찮다는 거예요. 야가서 4장까지 오면 12가지의 내면을 강화시킬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너희들이 받으면 너희 속사람은 되게 강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석류나무에 대한 얘기를 했죠. 이 기쁨의 능력이에요. 사람을 상큼하게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이런 능력이 들어와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의 능력이 뭘까?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쳐다보세요. 나도 기쁘고 남도 기쁜가?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내가 기쁠라 그러면 기쁨의 반대는 뭐예요? 슬픔이죠. 그죠? 혹은 염려나 걱정 이런 것들이에요. 기쁨의 반대는 염려, 걱정, 슬픔, 근심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요 속에서 역사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쁘고 싶어도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어 놓아보면 내가 정말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세계, 슬픔의 세계가 내한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나한테 슬픔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이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건 내가 긍정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슬픈 건 슬픈 거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슬픈 건 슬픈 건데 그 어떤 슬픔을 당해도 내가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변화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 속에서 내가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내가 죽을 증이 돼가지고 막 슬픔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이때에도 석류나무가 내 심령 과수원에 심어져 있으면 내 심령의 동산에 이렇게 심어져 있으면 그 석류나무가 역사하기를 살도록 역사하더라 이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되도록 만들어내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라가 됩니까? 여러분들 항상 슬퍼하라도 어렵죠? 항상 슬퍼하라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요, 겉으로 사람이 있을 때는 기뻐하라처럼 보이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슬퍼하라가 많아요. 겉으로는 웃지. 근데 하나님은 내면을 보지 절대 껍데기를 안 봐요. 내면이 웃으면 웃는 거고 내면이 슬프면 슬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걸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면은 항상 기쁩니까? 내 속이 기뻐야 돼. 그죠? 원래 웃는 상이 있거든요. 저는 원래부터 조금 웃는 상인데 이렇게 웃어 씩씩씩 웃거든. 웃으니까 목사님은 언제나 평안하시고 언제나 좋으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 내면이 어때요? 내 내면 속에서 진짜 기쁨이 올라와서 늘 웃는 것이라면 나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내 속은 썩어 문드러지지만 어쩔 수 없이 설교를 해야 되니까 굳은 얼굴을 가지고 내가 이래가지고 그저 굳은 얼굴 가지고 성도 여러분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니까 웃으면서 그래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내가 외식장이가 되잖아요. 내 속은 잘못되어 있는데 겉으로는 잘 되어 있는 것처럼 척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척하는 것들을 다 뽑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쁨의 나무, 석류나무가 딱 들어오니까 항상 마음이 유쾌하고 즐거워요. 왜 그럴까? 주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는 내가 주님하고 완전히 하나가 안 되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하고 하나 딱 되면요. 이래 가요. 주님이 걷고 저래 가도 걷는 거예요. 가다가 홍해가 딱 만났네. 세상에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요? 옛날에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밟으면 되나요? 그럼 열리나요?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주님 동풍 불어주실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마인드가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질 일이 없는 거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석류나무요. 제 속에다 한 그루 그냥 콱 심어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그러면 이 내면의 능력이 기쁨의 능력이 오면요. 신앙생활 자체가 아주 예뻐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신앙생활이 예뻐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가 되면 됩니다. 여자 껍데기만 기뻐하지 마세요. 껍데기만 웃지 마세요. 속에서부터 웃음이 나와야 돼요.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웃음. 자, 이런 것들이 온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는요, 기쁨의 능력인데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즐겁고 기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죠?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즐겁죠? 가끔 한 번씩 슬프죠? 힘들죠? 그죠? 이제 그런 것조차도 다 사라진 예수 믿는 기쁨이 이 속에서 펑펑펑 이렇게 솟아오르는 이 은혜가 바로 석류나무의 은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말씀을 전한다, 설교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뭘 할 때도 이 속에서 이 기쁨이 그냥 팡 하면서 나가야 사람들이 받을 때, 좋아라. 이렇게 받지. 이 속에서 어둠이 샥 나가버리면 사람들 다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다 어두워지는 설교가 설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 속에서 기쁨의 능력을 갖고 해야 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그랬어요. 과수원에 그저 물을 팡팡 댔거든. 그래가지고 막 거름 주고 열심히 줘가지고 가을에 아주 아름다운 열매들이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각종 아름다운 그죠? 과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일들이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면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 속에 만들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래서 석류 나무는 뿌리로부터 그 진액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기쁨을 이렇게 끌어올려 가지고 자기 속에서 발산되도록 만들어내는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이 기쁨이 올라와요. 이런 게 올라와요. 저도 이렇게 은혜 받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기쁠 때가 있어요. 좋네요. 하는데 좋네요 하는 말이 좋아서 좋다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표면적으로 좋은 게 있어요. 그게 그렇게 돼서 좋네요. 근데 이제 요 마음에서 기쁜 게 있어요. 마음에서 좋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영에서부터 기쁨이 올라오는 게 따로 있어요. 이 뱃속에서부터 슉 올라오는데 꽃이 몽우리가 열에 있다가 쭉 피어나오듯이 이 속에서 싹 올라온대요. 그때는 이 속에서 이거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을 만나도 경험할 수 없는 진짜 기쁨이 이 속에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이 뱃속에서부터 이 여러분들 영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거대한 기쁨의 원천들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기를 원하라. 그런 것들을 원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속에 보면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랑과 그죠? 희락과 하는데 이 희락이 기쁨이죠. 기쁨, 즐거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열매가 딱 맺혀져요. 사랑을 바라보는데 사랑스러워야 돼. 얄미워 보면 안 되죠. 그죠? 찍히면 해야 돼요. 그죠? 찍히면 해야 돼요. 바나나 권사님, 바나나 사오면 어떻게 돼요? 찍히죠? 그죠? 딱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찍혀. 그럼 찍히면 뭐예요? 눈을 꼴쳐보지 이래. 요래 안 봐요. 요래 봐요. 요래. 꼴쳐봐. 이게 뭐냐?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절대 눈을 돌려보면 안 돼요. 그러면 신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는 지키고 와야 돼요. 사람을 요래 보잖아요. 보면 내 요 얼굴, 저 사람의 얼굴이 마주 보는 상태에서 눈과 눈이 딱 보는 요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면 눈알이 막 돌아가지요. 안 좋습니다. 그 아주 안 좋은 버릇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다 고쳐야 돼요. 딱 하면은 사람이 이러 있으면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제 얼굴하고 저분 얼굴하고 마주 보도록 내가 김원사님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하고 시선을 마주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의 세계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은요, 꼴쳐보는 세계가 없어. 오늘 왜 꼴쳐보는 세계가 나오지? 하여튼 꼴쳐보는 세계가 없다니까, 꼴쳐보는 세계가. 그러니까 사랑의 세계는요, 항상 은근한 이 사랑의 그 마음을 갖고 이렇게 싹
발산해요. 아유 예뻐라. 아이고 좋아라. 그죠? 우리 예지가 저기 있어도 잘 보면 예뻐라 사랑스러워라 하지만요. 조금 우리가 꼴쳐보면요. 아 자는 예비 시간에 소리 지르고 앞에 나서 궁디어 들고 아 이건 뭐 하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사랑이 있어봐야 저 때가 좋지. 아이고 귀여워라. 하면서 아니 다 이렇게 가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이 어떻냐? 자, 저 아이를 볼 때 이놈의 가시나 어떻게 빠져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지를 보고 이놈의 가시나 못해 빠진 게 이런 게 있습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지를 바라보면은 이놈의 가시나 못해 빠진 게 이게 하면서 몇몇 되었나 막 이렇게 안 하거든요. 맞죠? 그러듯이 사람을 대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대하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게 뭔데? 사랑한다는 게요. 애같이 다루란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저 아이를 바라볼 때 저 아이가 그래 예배 시간에 막 소리 지르고 제 한 소리 하면 지 두 소리 하고 제 두 소리 하니까 열 소리 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 지르기 싹 하면서 제가 저 아이한테 제가 왜 그러겠어요? 그죠? 뭐라 하려고 해도 저것만한테 뭐라 하겠지. 그런데 안 한다고. 왜?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아 어린아이구나. 그러니까 아직 덜 자랐구나. 아직 성숙하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걸 어쩌란 말이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마음은요. 여러분하고 똑같이 보면 사랑의 마음이 안 돼요. 안 그래요? 니나 내나 똑같은데 니는 와 그러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니는 내보다 더 잘났는데 니는 왜 그러노? 이러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이 성도를 바라볼 때 정말 저 어린아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렇지. 저 마음이 어리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구나. 이러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세요. 사람을 대할 때,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대해야 돼요. 안 그래요? 사람이요. 성장하고 자기 수준이 높아가면요. 다른 사람 수준이 낮게 보여요. 낮게 보이면 어떻게 봐요? 이렇게 봅니다. 그죠? 아이고, 우리 정 목사님 언제 인간 될거 욕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요렇다니까요. 요러가. 아이고, 따라오겠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안 그래요? 뭐, 여러분은 뭐 전혀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사실 조금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가면요. 내가 좀 높아졌거든. 내가 높아진 거 알아요. 자기가. 요래 봅니다. 그래가. 그래. 저래 하면 또 뭐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자기가 하나님 다 돼 있어. 우리는 다. 사랑이 그런 거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높아가면은 벌써 마음이 너무 내가 내 수준 요만큼 높아졌는데 내 눈높이는 이만큼 올라가 있다니까요. 그래 이래 본다니까. 무슨 사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높아지려고 하면 네가 낮아지고 네가 어뜸이 되고자 하면 성결한 자 종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귓구멍에 그 말씀이 들어가도 그죠?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고 능력 받았고 내가 잘났어. 많이 은혜를 받고 잘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난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자기 속에서 종이 되고자 하는 마음, 숨기고자 하는 마음. 안 그래요? 가끔 여러분들 저를 좀 본받아야 된다 하잖아요. 그죠? 진짜 여러분들 저를 많이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를 잘 몰라서 하는 거예요. 이래 말하면 또 에이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다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남에 대한 얘기를 비꼬아서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 웃지 말고 이거는 또 목사님 또 저 소리 하니까 근데 그거 아니라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이요 본받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본받아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본받아 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다룰 때 말을 그렇게 많이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말을 많이 해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 그 큰일 나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요 100배가 됩니다. 그죠? 제가 자 오늘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제가 숙제 하면서 제가 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무사님 이렇게 하세요. 어근사님 이렇게 하세요. 몽근사님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제가 딱 하거든요. 해가 오면 자신만만한 해가 옵니다. 근데 그 못하면요.
눈 못 맞추잖아요. 눈을 못 맞추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또 그 다음날 금요일 돼가지고 또 뭐 정목사님 이거 하세요, 어근사님 이거 하세요, 몽근사님 이거 하세요 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 내가 또 하라 하지. 일주일에 한 번 숙제 내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버거워요. 학교 다닐 때 숙제 잘했습니까? 잘했죠? 응? 숙제 안 했어? 학교 갈 때 봐요.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숙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죠? 얻어맞아야 되잖아요. 옛날에 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슨 말을 자꾸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정말 세게 다rum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설교 외에 제가 별말을 안 하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사시는 거예요. 사실 진짜 그래요. 그런데 진짜 턱턱 집어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한 개씩 꺼내가지고 이제 익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요 바늘방석이에요. 틀림없어요.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이 지적해 주시면 할렐루야로 받겠습니다. 처음엔 끝까지. 사람들은 마음의 세계가요. 사랑받을 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지적하면요. 내가 못나 빠진 것이 그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교육 방법에 있어서 어쩌다가 한 번이지 그걸 자주 써먹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잘 참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잘 참는 사람. 훈련을 아주 이렇게 시게 받아가지고 참는 데는 이력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도 참고 저렇게도 참고 기다려주고 항상 여러분을 바라보면 저는 항상 이 마음을 가져요. 시간이 필요하지요. 시간이 조금만 더 흘러가면 될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거든요. 절대 뭐 안 됩니까? 마음. 어건사님 4년인데 그것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아이고 속 터져 죽겠네. 제가 익하고 있으면 어건사님 안 그래도 4년 돼가 내가 요밖에 안 된 것 때문에 지금 막 원래는 이것보다는 이만큼 되고 지금 이만큼쯤 돼야 되는데 지금 목사님 3년만 잘 따라오면 된다 했는데 4년 됐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어. 아 하고 익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되노? 왜 안 되노? 여러분들이 왜 안 되냐? 여기서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여기 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요걸 비우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요걸 못 비우는 기라.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상 기후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려가야 될 은혜가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 속에 이 마음의 이 세계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가. 이 세계가 그릇이 잘 준비돼야지만 여러분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저는 맨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맨날 여러분들한테 진짜 영을 부어주고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그게.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안 해요. 성령이 역사를 잘 안 한다니까. 항상 그게 있어요, 그게. 언제 성령이 역사하나? 그죠? 그래, 이제는 제가 기도해 드리는 것도 성령이 역사한 대로 제가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를 잘 하려면 여러분들이 빡시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저는 안 하면 엄청 편해요. 하고 나면 또 몸이 또 녹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너 오늘 좀 괜찮은데. 근데 이게 하면요 머리가 띵해요. 그러니까 피곤한 데다가 이거 하면 띵하거든요. 근데 띵할 줄 알고 한다니까. 근데 왜 해주냐 이 말이에요. 딱 영의 감동이 딱 왔을 때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사실 딱 몇 명만 딱 해주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하여튼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몰라서까지 제가 얼마나 사람이 많은데. 그래 뭐 안 해줄라 하다가 이거 모르겠다 하면서 질러보자 하면서 했다니까. 끝까지 남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죠? 끝까지 계기해야 돼 앉아서. 하여튼 무조건 그런 거예요.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부르짖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여러분들한테 은혜가 내려오고요. 어떤 날은 잘 안 내려와요.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맨날 은혜만 내려오면 좋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의 요 심령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요. 여러분이 확 땡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확 들어와요. 그릇은 요만한데 나보고 그저 통달의 영 부달라고. 그래 여기에 안 들어가거든요. 사이즈가 이게 안 맞아. 여기에 통달의 영 부어달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달라고 하고
첫날 만날 기도해봐요. 주님 무슨 기도? 그래 알았다. 그럼 여러분들 쏘가지 잡아 째는 훈련만 하지.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쏘가지를 키우라 넓히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그런 이유 아닙니까? 영을 받는다는 것은 속이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속이 되면 딱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아무리 구해봐야 안 내려와. 다 받고 싶지 뭐. 안 받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나는 당신이 주는 거 안 받겠습니다. 그럼 여기 와왔노? 그럼 가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영을 받고 싶으면 준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준비를. 그죠? 주님이 성령의 역사를 지금 많이 일으키시는 때니까 지금 이때 마음문을 열고 주 앞에 확실하게 엎드려지면 지금은 영이 역사를 한다니까요. 그 절정이 6월 집회 때 그 절정이 올 거라 그랬죠. 아멘. 지금부터 불 때라 이 말이요. 지금부터 서서히 군불 떼면서 여러분 속을 확 이걸 만들어가면서 쏘가지 넓혀가면서 누가 찔러도 화 안 내고 누가 팍 찔러도 막 그저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막 살아가면서 마음을 자꾸 준비하는 거예요. 막 확 끌고도 있잖아요. 끌거라. 끌거라. 내 컷을 바라면 된다 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기라.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 걸렸다고 삐져가지고 습습하다 그러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은혜가 내려오나 안 내려오나 이 말이야. 안 내려오지. 그러면 그건 다 누구 손해요? 다 여러분 손해잖아요. 여러분 손해. 그러니까 손해볼 짓을 왜 합니까? 손해볼 짓을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받아내릴 수 있는 그 날에 확실하게 받아내려야 돼요. 못된 쏘가지는 안 고치고 나는 왜 안 되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불성설이야. 왜? 다른 사람도 다 못 받으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맞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은혜 못 받고 영도 못 받고 한 명도 안 받았다. 그럼 제 문제예요. 그건 제 문제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은혜를 받고 영을 받고 뭐를 하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면 내 탓이 아닌 거라. 그러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탓이라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끝까지 못 받아요. 목사님이 날 사랑 안 해서 그렇다. 그죠? 사랑 안 하면요. 눈길도 안 져요. 내가 온 사람 눈길 주기 쉽습니까? 눈길도 안 져요. 그냥 탁 하면 이리가 돌리가 바나나 사람 쳐다보지. 그러니까 사랑 안 하면요. 원래 사랑 안 한 사람 눈길이라도 줍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안 살아봤어요? 사랑하니까 눈길이 가지. 사랑하니까 눈길을 주지. 저 사람 어떻노? 저 사람 어떻노? 저 사람 이렇게 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요 심령 잡아째는 훈련 잘 하시라 이 말이에요. 성질 난다고 성질 낼 거. 그러면 은혜는 뭐 어떻게 받겠어요? 화난다고 화내고 징역질 난다고 짜증내고 그러면 어떻게 은혜 받느냐 이 말이에요. 요 속을 잘 갈무리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시험이고 연단이에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과 이 훈련을 잘 거쳐 넘어오면 한 방에 그냥 7명도 다 받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거든요. 한 방에 다 받는다니까요. 한 개씩 받는 사람도 있지. 그런데 한 방에 그냥 확 하면서 주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물론 한 방에 팍 준다는 말이 그저 한 방에 진리에 대한에 확 해가 확 이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이미 그 씨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조합이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영으로 확 부어 넣어주고 하는 이런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쨌든 간에 이 안에서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은요 7영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말씀의 세계도 확 열리고 이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게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마음을 맞추고 뜻을 맞추세요. 그러면은 다 돼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저 짜장면 좋아하는데 짬뽕 먹으라 하면 좋아합니까? 안 그래요? 저는 그저 볶음밥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디 물 말아가 주는 밥 같은 거 이런 것만 갖다 주면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 취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 취향은요 되게 그죠? 육적인 취향은 그냥 수수해요. 그냥 그건 안 가리거든요. 근데 영적인 취향은요 아주 수준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취향이 어떤가를 여러분이 영적인 취향이 어떤가를 알면은 어디까지 내가 가야 되노? 하는 답이 나와요. 그걸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선만 딱 넘어오면요 그냥 확 들어갑니다.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면은요 교회가 성장하는데 한 30명 되면 한번 바람 불고 한 50명 되면 또 바람 불어요.
70명 되면 또 바람 불어. 100명쯤 되면 또 바람 불어. 성도가 좀 늘락하면 바람 불어가 팅 나가고, 성도가 또 들어와가지고 또 뭐, 야, 이제 교회 좀 되네 하면 또 팅 하면서 나가요. 왜 그런 일이 있냐? 내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서 그런 거야. 내 그릇이. 그러니까 그릇을 좀 키워야 되는 게라. 우리 속은요, 항상 내 그릇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속에서 전반적으로 그릇이 커져야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깨닫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쏘가지 문제예요. 제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여러분들이 사랑과 사랑해주고 희락과 기쁨의 열매, 그죠? 그 다음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평화가 돼야 돼요. 맨날 누가 뒤따 싸워가지고 재성질나고 입 툭 튀나가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싸우지 마세요. 남일 참견 고마하고, 그죠? 남이 사주고 뭘 끓여 먹든 뭘 하든 왜 그래 참견을 많이 하냐 이 말이죠. 주는 밥 오면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아, 제가 오늘도 밥 먹겠지만은 퍼주면 퍼주는데 제가 안 먹읍니까? 제가 먹다가 좀 그만 좀 깎아서 좀 줬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해도 계속 고봉으로 주더라고요. 아, 그러면 저는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어요. 내가 이것도 먹어야 안 되겠나. 배가 터지든지 말든지. 제가 먹거든요. 하니까 이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부터인가 이제 밥이 좀 깎이더라고. 참 얼마나 은혜로 왔는지. 그죠? 그냥 좋아요, 그냥. 예? 평화잖아, 평화. 그죠?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으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아, 밥 좀 더 주면 더 먹으면 되고, 덜 주면 안 먹으면 되는 기고. 뭐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막 딱 들어가지고 막, 그죠? 바나나 곤산 더 잡수 있어가고 막 좀 주고, 이러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평화를 이룬다는 게 뭐냐? 천국 가는데 지장도 없는 것 가지고 이걸 꼭 내 뜻대로 해야 된다면서 아집을 부리고 고집을 부린단 말이에요. 이런 거 좀 고마워란 말이에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그래. 근데 이거는 뭔가 세상적으로도 법적으로 문제가 걸리고 안 좋은 것이다. 그러면 좀 클레임 걸어야 되지. 그러나 그런 거 외에는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딴지 걸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몰라서 안 하는 것 같으면 가르쳐 주면 되는 기고, 아는데도 극하는데 이거는 가르칠 필요가 없잖아요. 아는데도 극한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맞을 준비가 다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맞는 게 좋아요. 그거는 맞는 게 좋아요. 맞아봐야 뼈 속에 아픔이 쑥쑥 들어와야 그쳐져요. 여러분이 안 맞으면 그칠 것 같죠? 절대 안 그치고 마음도 안 고쳐요.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화평을 이루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세요. 어거줄 알 거 없어요. 어거줄은 아무것도 안 돼. 그죠? 우리 은혜자매, 엄마는 막 속이 타가지고 우리 은혜 받으러 가자. 그게 됩니까? 아니, 말을 데리고 물가로 와도 내가 목말라야 먹는 거지. 목이 안 마른데 왜 먹노? 안 그래요? 그래도 엄마는 또 그래도 그럼 옆에 있는 딸내미는 엄마 그러니까 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목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목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 강요하면요, 화평이 깨져요. 맞지? 아닌가? 효녀라 가지고. 그리 자꾸 여러분들 속에서 어거지를 부리지 마세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는데 어거지 부리지 말고, 가끔은요, 탁 있으면 탁 내려놓고 던져놓고 주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기다릴 필요가 사실은 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먼저 앞서서 나가면요, 오히려 일이 안 돼요. 성격이 급하면 화평이 잘 깨져요. 그러니까 항상 성격은요, 차분해야 돼요. 항상 내가 말하기 전에, 행동하기 전에 3번을 꼭 생각하고, 3번 생각해도 헷갈리면 목사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3번을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헷갈립니다. 왜 안 좋겠습니까?
그러면 딱 물어보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세요 하면 그렇게 나가면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많은 마음들을 비워야 되는가 이런 거죠. 내가 뭘 해준다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마음이 바뀌어야 되어질 문제인데 내가 아무리 잘해준들 그 마음이 안 바뀌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화평을 이룬 자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화평이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사람 심령의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밀당도 잘하고, 그죠? 밀었다 땡겼다 밀었다 땡겼다 이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밀당의 고수가 되셔야 돼요. 뭐 생긴 대로만 살지요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생긴 대로 살아보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 집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밀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무가내로 해도 안 되고, 그죠? 어떨 때는 팍 던져놔야 되고, 어떨 때는 막 확 당겼다가, 어떨 때는 확 밀쳤다가 이러면서 이거를 조절을 해 나가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머릿속에 아는 것대로만 움직였다가는 다 빠사집니다. 다 부서져요. 그런 줄 알고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이미 속에서 세상 것에 대한 초월심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세상 것을 그렇게 안 바라봐요. 초월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거죠. 그러니까 화평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천국한테 지장 없는 거에 대해서 딴지 걸지 말고 마음에서 비워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요? 안 그래요? 좀 오늘 진밥 나오면 진밥 먹으면 되고, 위장 나쁜 사람 위해서 나왔구나 할렐루야 하고 먹으면 되지. 된밥 나오면, 그죠? 나 꼭꼭 씹어 먹으라고 또 이런 은혜를 주시네. 근데 꼭꼭 씹어 먹으면 되는 거지. 된밥 나왔다고 된밥 싫어한다고 나는 된밥 싫어하는데 하고 있으면 이게 화평이 됩니까? 나는 진밥이 좋은데 나는 위장도 안 좋은데 오늘 된밥 해가 누구 속 베릴락 하나 하고 있으면 됩니까? 된밥 나오면 국에 말든지 물에 말든지, 안 그래요? 물기 촉촉하게 가서 내가 알아서 먹으면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 속은 안 그렇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 속은 항상 너희들은 다 내 속을, 내 입맛을, 내 스타일을 맞춰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화평이 나옵니까? 그래 놓고 화평이 나올 것 같아요? 땡이지. 그래가 화평 나올 것 같으면 천지가 벌써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됐을 겁니다.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화평은 아무나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은 화평을 만들어냅니다.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이제 오래 참아야지. 잘 참아야 됩니다. 성질 부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성질 한번 부리면 그 다음에 내 인생 꼬이는 게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여러분들한테 성질날 만한 일들이 나올 수 있어요. 짜증날 만한 일들. 그런 거 무조건 다 속에서 참아내야 돼요. 절대 입으로나 마음으로나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이거 무조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시간을 극복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해. 그 나 자신의 죄성으로부터 내가 오래 참아내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자, 물건도 자꾸 쓰면 그저 질이 자꾸 쓰는 그 질이 나잖아요. 그런데 안 쓰면요, 녹슬지요. 죄도요, 안 쓰면 녹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도 안 쓰면 녹습니다. 그런 건 내가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오래 참는 것이 안 쓰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안 쓰여지고 안 쓰여지면, 나는 원래 화를 잘 내는데 화내는 걸 안 쓰면 반대, 화의 반대는 뭐예요? 화내는 거 반대, 성질내는 거 반대가 뭐예요? 예? 온유? 온유한 거.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쪽을 안 쓰면 반대쪽이 뭔가 만들어져 가겠죠. 중간은 없어요. 이 사람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그죠?
한 번씩 뒤집어지는 게 문제야.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 아니죠? 한 번씩 뒤집어지는 게 문제야가 진짜 문제야인 거예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시한폭탄, 수류탄, 조금 더 세면 원자탄까지 되는 거예요. 사방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런 줄 알고 평상시는 괜찮은데 괜찮긴 뭘 괜찮아요. 지금 폭탄 준비하고 있는데 폭탄 준비할 때는 조용하잖아요. 폭탄 다 만들면요. 폭탄 다 만들면 초토화시키는 그거 아닙니까? 폭탄 만들고 있는 중인데 그거 보고 우리 아는요 착한데 착하긴 뭘 착해요. 헛소리 하고 있는 거 다. 폭탄 준비한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진짜 뭘 참아야 되는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폭탄을 빨리 해제시켜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다 착한데 꼭 그런 부분만 있으면 제가 한 번씩 뚜껑이 열려가 띠비지대요. 착한 거 아닙니다. 뚜껑이 열리더라도 안 뒤집어져야 착한 겁니다. 그런데 뚜껑 열린다고 뚜껑 열어보는데 그 사람을 보고 누가 착하다 그래요? 착한 거 어디 갔습니까? 절대 그런 착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는 착합니다. 저는 이 말 안 믿습니다. 우리 아는 착합니다 하는데 나무 돈 뺏고, 우리 아는 착합니다 하면서 남 주 패쁘고, 우리 아는 착합니다 하는데 도둑질하고, 그러면 착한 놈입니까? 나쁜 놈이지. 그런데 우리들은 항상 착하다 그러잖아요. 인내가 없이, 범죄에 대한 인내가 없는데 어떻게 착함이 나오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선한 거예요?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왜? 인내가 없으니까. 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죄 가운데 가두셨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인내가 없기 때문입니다. 좀 마음이 안 맞으면 성질이 나가지고 디비져가 눈이 확 뒤집어지거든요. 눈에 비는 게 없어. 근데 그 사람 교회에서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목사고 뭐 다 해. 웃기는 거죠. 내가 아는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사모님하고 둘이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모님이 그 목사님이 설교를 안 냈노? 은혜도 없고 재미도 없어. 그러니까 사모님이 그냥 그 말씀 듣다가 좀 졸았네. 그러면서 인사를 너무 많이 해버렸어. 목사님이 강대에서 좀 쾅쾅 내려오더만 힘나다가 2단 차이로 자기 마누라를 때려버린 거야. 안 그래도 성도가 없는데 니 나 우러 가냐고. 목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화딱지 하다가 내려와가 마누라를 쭉 패는 거예요. 은혜롭죠? 감사하죠? 이게 인내가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심령 속에 대단한 인내들이 필요한 거예요. 대단한 인내들이. 죄를 참으세요. 화난다고 화내지 말고, 성질난다고 성내지 말고, 삐진다고 삐지지 말고, 섭섭하다고 섭섭하다 하지 말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런 게. 불안하다고 난 불안해 이거 안 돼요. 난 무섭다고 무서워. 그게 다 불러들인 거예요. 그것을. 그럴 때 성경 딱 읽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그 말씀을 읽으면서 외우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순간순간을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나갈 그런 심령들이 인내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내로서 여러분의 심령을 화평케 만드는 그 은총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인내란 열매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 좋은 거 못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훈련시키는데 사실 제일 빡신 훈련이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참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져도 참아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잘해야지만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요. 근데 이 훈련을 안 받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한 번씩 뒤집어지고 한 번씩 힘들고 어렵고 한 번씩 확 쳐져가지고 못 일어서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 우리가 그런 것 속에서 빨리빨리 빠져나오기 위하여 인내심을 정말 많이 길러야 돼요. 많이 기르시기 바랍니다. 인내한다고 죽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인내하는데 폭탄 만들면서 인내하는 건 안 되죠. 인내하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폭탄 제거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폭탄 만들어가지고 막 맨날 던져가 뻥뻥 터트리는 그거는 인내가 아니에요. 그래, 내 지금 참아줄게. 나중에 폭탄 만들고 난 다음에 보자.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런 건 인내가 아니죠. 그러니 이 인내심, 오래 참음이라는 세계는 이토록 중요한 거다. 참으세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랜 참음이 여러분들을 아주 고귀한 사람으로, 고명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라는 열매를 맺혀야 돼요. 그런데 자비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베풀어 주는 마음이잖아요. 베풀어 주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베풀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고 불쌍한 자를 보고 도와줄 마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자비가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풀어 주는 사람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그래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자비가 있거든요. 애 이름이 자비예요. 온유도 있어요. 자비, 온유 다 있어요. 근데 한 번씩 자비같이 안 놀면 야, 걔가 성이 이가거든요. 이자비, 너 이제 이자비 하지 말고 무자비해. 그럼 무자비라고. 너 자비가 없어. 무자비야. 그러면서 나는 무자비해. 이제 애한테 그래 얘기하는데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선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들이 여러분들 속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비 다음에 뭐예요? 양선. 이거는 양심대로 사는 선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선. 착한 마음. 아주 착한 마음. 그러니까 양심에 위배되는 것을 하나도 안 해요. 양심에 위배되는 것을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양심에서 자유한 자예요. 그러니까 양심에서 끄리낌이나 걸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람을 보고 양선이라는 열매를 가졌다. 그러니까 세상살이를 하더라도 양심에 걸릴 것이 없으면, 끓일 것이 없으면 경찰이 지나가고 경찰서에 들어가도 당당하게 들어가죠. 옛날에 그저 우리가 경찰서 지나가면 무서웠잖아요. 이렇게 경찰 아저씨 보면 무서워가지고 빨리 지나가자. 내가 도둑도 아니고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자꾸 뭔가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왜? 잘못하면 잡아가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양심이 정확한 사람은요, 경찰을 봐도 형사를 봐도 교도소를 가도 뭘 하더라도 죄인들을 보더라도 그런 게 없어요. 이런 열매는요, 이 양선의 열매가 만들어지면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간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세상 살 때 내가 남한테 나는 해 한 번 안 끼치고 나는 그래도 양심껏 살았어 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이 의로움을 가졌게 돼요. 의로움을. 여러분들은 자기의 의를 가지라는 것은 아니고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진실한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자비, 이게 양선이에요. 그 다음에 충성이에요. 충성이란 말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다해서 이루어내는 그 힘, 그걸 보고 충성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충성은 얼마만큼 해야 돼요? 예? 그래,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죠. 왜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충성하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성경은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했으니까 니도 죽도록 충성해라. 그렇다. 생명의 멸관을 받기 위해서. 예. 사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자기 생명입니다. 최고의 것이죠. 왜 죽도록 충성하라냐면요, 충성의 끝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뜻이며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하나님 앞에서 충성한다는 뜻이에요.
자기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보물을 내어준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당장 여러분 죽으면요. 그죠? 지금 당장 김 권사님이 죽었어요. 예배 드리다가 영혼이 확 떠나버렸네. 사르륵 하지만 킥 하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 통장, 내가 1,000,000원 내 못 왔는데, 우리 신랑한테 내가 그 비밀번호도 안 가르치고 어디 있는지도 모를 낀데, 오야노.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오버하지 마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럼 죽으면요. 그런 게 다 생각나요. 죽으면 막바로 이렇게 못 떠납니다. 이승을 못 떠나요. 그러니까 죽었는데 내 통장짝 깊이 숨어놨는데 내가 돈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내 비상금 만들어 놓는다고 내가 1,000,000원 내가 만들어놨는데 내가 근데 저 비밀번호도 내가 안 써놓고 저 우야노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영들이요. 얼마나 웃기는데. 근심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죽어도 근심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고 난 다음에 뭘 할래요? 여보, 주집사, 당신한테 내가 주려고 내가 비상금 모아놨는데 그거 어딘지도 당신은 모르고. 우리가 충성이라는 이 세계는요, 가장 소중한 건, 내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드린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이 생명. 내 생명, 내 목숨이 가장 귀하잖아요. 그거를 드린다면, 그게 바로 충성이다. 가장 귀한 보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도 자기 가장 귀한 보물 이삭을 바치는 그 충성의 훈련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은 만만한 게 절대 없습니다. 충성 하나 이루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내놓는 삶을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충성하느냐?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 유익과 이익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뒷일을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보지도 않아놓고 내 머릿속에서 뒷일에 대한 걱정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충성이 됩니까? 충성하려고 하다가 뒷생각하니 충성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우리 아들 이러면 이렇게 하다가 다 끝나는 거예요. 영혼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 8번째는 온유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죠? 영어로는 친절한 마음이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는 자기를 길들인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온유에 대한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온유의 원어적인 뜻은 자기를 길들인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영어는요, 친절한 사람. 서로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우리 한국식으로는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게 온유예요. 여러분들은 친절하십니까? 속부터 친절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점심을 먹었는데 짜장면 먹었거든요. 삼선 짜장면. 네, 그래 딱 먹었어요. 그런데 그 웨이터가 오셔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참 멋지시다고. 말 한마디 딱 건네주니까 그분이 되게 일적으로 좋아가지고 가시더라고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음식점 가서 음식 먹으면서 그런 말 합니까? 안 하거든요. 근데 옷집에 가서 옷 사러 가가지고 옷이 어떡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거지 옷을 대하는 게 아닌데, 근데 항상 사람 대하는 걸 잘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람을 가치 있게 대해주면요, 그 사람이 날 가치 있게 대해줘요. 내가 돈 주고 내가 뭐 한다고 막 부리면 안 돼요. 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서 있잖아요. 그래요. 멋지시네요. 멋진 분이 뭘 따라주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해주면요, 그분도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있잖아요. 서빙해가 탁 갖다 준단 말이에요. 아시? 이거 있으면 그렇잖아요. 참 괜찮으시네요. 멋지시네요. 옷 한 벌 사더라도 참 이 옷보다 참 사장님 얼굴이 더 빛난다. 더 좋다. 이런 말 좀 해주고 살아봐요.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속에서 예쁜 것들이 흘러나오면요, 얼마나 잘. 그럼 온유하잖아요.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사람 마음을 얻어요. 더 좋은 걸 얻어요. 얻는다고. 저는 어딜 가도요, 잘 안 깎아요. 깎을 때 있는데요. 근데 잘 안 깎아요. 안 깎고,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말을 잘해줘요. 이렇게. 참 좋네요. 아니, 깎지 마시라고. 저 깎아준다는데, 제가 어떨 때는요, 깎지 마시라고. 괜찮아요. 아니, 요즘 살기도 빡빡한데, 조금 더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내가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 한 벌 샀는데, 이제 그거 하나 더 낀 거죠. 진짜 이렇게 하더라니까요. 막 사람들한테 맨날 깎아달라고 이하면 짜증나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우러나오면 안 깎아줘도 난 괜찮다. 괜찮다. 당신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저 옷 하나 팔아가지고 얼마 남겠어. 그저 하루에 10벌, 20벌, 30벌씩 막 팔아야 자기 인건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 벌 팔아가지고 10,000원만 남는다 칩시다. 10벌 팔아야 10만 원이잖아. 안 그래요? 크게 내가 막 5,000원 깎아가지고 그 사람 5,000원 먹고 내가 5,000원 먹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10명 만나요. 하루 5만 원, 10장 팔아가지고 5만 원 남잖아요. 하루 온종일 그저 무릎 아프고 종아리 굵어지고 힘들게 써가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렇잖아요. 말이라도 편안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해주고 힘드시죠? 하면서 얘기해주고 그러면서 한번 해봐요. 오히려 다음에 제가 가면요 더 잘해줘요. 오셨냐? 또 가면요 더 잘해줘. 또 사람들이 이 사람은 말할 것이 없다. 벌써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그런 거예요. 콩나물 시장 가서 콩나물 1,000원치 주세요. 1,000원 딱 줬는데 이거밖에 안 주노 하면서 그거 가지 말고 아이고 1,000원이 요거네. 그럼 1,000원치 더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1,000원치 달라니까 너무 많이 주면 할머니 아줌마 이거 너무 많이 주신 것 같다. 너가 좀 더 있어. 괜찮아요. 다른 사람 올 때 더 많이 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그리스도인의 마음 아니에요? 이런 것들 싸그리 다 고쳐야 돼요. 한 개 더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속을 키우고 넓게 가지면요 오히려 우리가 기분 좋게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서비스를 더 잘해준다니까요. 나는 깎아달라고 안 해도 알아서 깎아줘요. 그래 괜찮다고 하면 사장님 웃으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야. 좋다면서 괜찮다고. 오늘 막 게시하는데 저보고 이제 사장님이 저를 게시해 줬으니까 오늘 운수 대통할 것 같습니다. 이거 원래 한 개 더 가져가 있어. 이거 원래 3만 원 주고 파는 건데 25,000원 가져가 있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쏘가지를 예쁘게 가지세요. 온유란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죠? 평상시 딱 살아가는 거 여러분들 생활 습관도 이런 거 딱 보거든요. 안 보는 거 저렇게 같이 다녀보면요 다 보여요. 근데 말 안 해요. 가만히 있어서 보기만 봐요. 좋던가 다 봐요. 근데 딱 보고 느끼는 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죠? 뭐 할 때 여러분 예수쟁이들은요 속의 마인드가 온유의 마인드가 돼야 돼요. 온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들한테 부드럽고 친절하게 따뜻하게 힘들지요. 맞죠? 힘들지요. 내가 돈 주고 부리니까 이 빡세게 일하라잉 이 가면 안 되고 힘들지. 공기 툭툭 쳐주고 그죠? 밥 먹을 때도 반찬 한 개 더 갖다 주고 이러면서 사람 마음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함이 없으니까 사람 마음을 못 얻는 기라. 근데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친정엄마 마음.
뭐 친정 엄마도 좀 안 좋은 사람들 있더라만 그래도 보통 막 친정 그냥 엄마한테 가면 이제 뭐 시골에 가면 그렇잖아요. 뭐 싫어가지고 막 가라 하고 뭐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새끼들한테 다 나눠주고 극하잖아요. 그런 게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일반적인 엄마의 마음. 그런 마음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 자식들이 그죠? 좀 못 사는 자식이 있으면 더 줄락 하고 잘 사는 자식이 있으면 좀 해주잖아요. 너희들 요것만 갖고 가도 된다 이가. 그래서 좀 못 사는 자식이 있으면 좀 더 탁 해가 갖고 가서 말 모으라 하면서 더 주고. 그 엄마의 마음이 뭐예요? 엄마의 마음이 자식에 대해서는 한없이 남의 자식은 신경도 안 써. 그런데 내 새끼에 대해서는 막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는지. 그죠?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고 자비롭고 뭐 좋은 건 다 해요. 자기 새끼한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봐요. 진짜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정말 그런 마음을 갖고 아주 이 마음속에서부터 불쌍히 여기고 정말 따뜻하게 아주 친절하게 그 사람 마음을 탁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말을 해주면 그 사람들도 세상 사는 게 박하지 않구나 하는 걸 아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온유함들이 세상에 절비하면 온 세상이 얼마나 예뻐질까. 그렇죠? 깎을 때는 확실히 깎아야 될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완전 바가지 덤탱이 씌워가지고 있잖아요. 완전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그거는 기분 나쁜 거예요. 정상적으로 물건을 사고 팔 때는요, 정상적인 돈을 준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터무니없이 이거 그냥 10만 원이면 사는 걸 20만 원, 30만 원씩 막 불러. 그래가지고 막 많이 깎아준다는 거예요. 원래 깎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적정 가격이 그 돈인데 내 사람 양심이 있지. 30만 원, 걔가 절반을 깎아서 15만 원이야. 더 깎으려 마음 가지겠어요. 그래도 한국 여자들은 하더라고. 그러니까 15만 원. 그렇게도 그 사람들은요. 어차피 10만 원 불러도 한국 사람은 깎을 거고 20만 원 불러도 한국 사람 깎을 거라고 이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올려놓고 네 깎을 만큼 깎아봐라 하는 거예요. 네 심령의 폭만큼 깎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깎아가지고 절반 깎으면 5만 원 남고 적정 가격이 10만 원인데 절반 깎으면 그저 원래 이윤 플러스 5만 원. 내가 3분의 2를 확 깎여도 10만 원. 이런 거예요. 이런 상도덕이면 우리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정찰제가 뭔데? 정확한 가격이에요. 신뢰성이 있어야죠. 우리나라는 끼워주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뭐 1 플러스 1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거 말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1 플러스 1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 파는데 하나를 끼워주면은 그 원가 측정이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1 플러스 1은 거의 다 그 파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손해보고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제값을 주고 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제값을 주고 사는 것이 세상을 가장 예쁘게 만들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요 조금 푸근하게 만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너무 빡빡하게 하지 마세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하고 남의 허리띠를 쫄라멜락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자기 허리띠도 쫄라맬 수밖에 없는 일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허리띠를 쫄라매는 거지. 내가 적게 먹고 내가 적게 하면서 살면 되는 거지. 나는 손해를 안 보고 다른 사람을 쫄라매가지고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온유한 자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부터 다르게 가야 돼요. 마음을 푸근하게 가져요. 저는 뭘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제가 빨리빨리 깨달았거든요. 일찍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불신자들 만나서 뭐 물건 사고 할 때도요. 저 만나서 하는 사람들은 되게 속 시원해요. 그죠? 차도 뭐 우리 뭐 교회에서 차 사고 뭐 성도들 차 사고 할 때 저한테 목사님 가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영업사원 소개시켜 주거든요.
그럼 그래요. 그 영업사원한테 그래. 김 대리님. 아니, 한 번은 나한테 좀 싸게 주고, 한 번은 내한테 좀 더 받아 먹고, 이래도 된다. 그러니까, 내가 무조건 깎으라고 내가 깎으려고 나는 안 할 테니까, 당신도 내한테 양심적으로만 해라. 알겠다. 많이 팔아줬어요, 차. 그러니 그 사람이 속이 시원한 거야, 이게. 한국 사람은 깎는데 도사들이지. 왜 안 깎아주노? 안 깎아주면, 뭡니까? 정정품 같은 거 있잖아요. 와, 이거 안 주노? 저쪽 영업사원 이거 주던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가 한 개라도 못 빼앗아 먹으면 이게 속이 탈나는 기라. 안 먹어도 되는데. 좀 없어도 되잖아요. 해준다 하면 감사하게 받아 먹지.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막 의거지를 부려가지고 막 아이고 제발 좀 그 온유한 게 아니에요. 사람 잡는 거예요. 사람 속 뒤집어 놓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가셔야 돼요. 이 온유함이 만들어지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내 친구가 됩니다. 다 친구가 되셔요. 어딜 가도 노인네하고도 친구가 되고 어린애하고도 친구가 되고 다 친구가 돼요. 친구 없다고 소리치지 말고 온유하시면 다 친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거 훈련하라고 이 말씀을 해드리는 거예요. 훈련하라고. 여러분이 진짜 훈련을 잘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훈련. 그러면 매사가 여러분들은 아주 아름답고 깔끔한 모습을 가지게 돼요. 안 그래요? 매사가 아름답고 깔끔한 그 모습.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의 모습 아니겠어요? 좀 찌질이하게 살지 말고,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마인드의 문제라. 이거는 마인드의 문제라니까. 자, 마지막으로, 절제. 절제라는 것은 하다가 멈출 수 있는 힘. 이걸 보고 절제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가다가, 열심히 가다가, 내가 조금 더 해버리면 페이스 오버 페이스 되겠다 싶으면 싹 줄이는 거죠. 이거예요. 사랑도,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면 안 되잖아요. 오버 페이스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요만큼만 하고, 딱 끊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을 오히려 베리거든요.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하네. 사랑이 너무 이제 이 속에 묻히다 보면은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또한 나와요. 그러니까 절제예요. 내가 가던 것도 멈출 수 있는 힘, 하던 것도 줄일 수 있는 힘, 모든 것들을 내 가장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좋음의 것들에 다 맞추어내면서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힘, 이걸 보고 절제라고 합니다. 조절 안 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뭐든 조절이 돼야 돼요. 조절이. 약도 하루 3번 먹으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이래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난 귀찮다고. 하루 3번 약 먹어야 될 거 한꺼번에 다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약을 다 털어 넣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진짜 머리가 휙 날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머리가 진짜 이상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3번을 나눠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3번을. 그래야지만 내 몸이 흡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3번을 나눠 먹어야 될 것은 나는 귀찮다고, 내가 귀찮다고, 나는 한꺼번에 난 다 먹겠다고 먹었다가는 나중에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먹겠다 하면 안 돼요.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먹어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먹어주기 위해서 내가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해야 돼요. 한의원 가가지고 한약을 지어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그래 먹습니다. 그러면 한의원에서 이 한약을 드실 때에 술, 커피, 돼지고기, 때로는 닭고기까지 드시지 마세요.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한약도 안 드셔보셨나? 네? 극해요.
그 요즘에 딱 아주 친절하게 요 박스, 한약 박스에다가 동글뱅이 쳐가면서 있잖아요. 동글뱅이 쳐가면서 이래가지고, 요런 거 먹지 마이소 합니다. 근데 왜 그 말을 써놨냐면, 이거 먹으면 약효가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을 열심히 먹는데, 이거 먹으면, 이거 절제하지 못하면 약효과가 그렇게 많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효과 보려면요, 절제가 돼야 되죠. 안 그래요? 근데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모든 면이 절제가 잘 돼야 돼요. 먹는 것도 절제, 입는 것도 절제, 뭐 하는 것도 절제, 뭐 하는 것도 절제. 자, 절제. 다 절제지, 절제.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잘하려고, 그죠? 뭐든지 여러분이 성공하고 잘하려고 하면 절제를 해야 돼. 그러니까 확 너무 나가도 안 되고, 너무 끌려가도 안 되고, 이 적당한 선에서 내가 딱 맞춰서 그 행보의 발걸음을 걸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 절제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들 빨리 성장합니다. 목사님 빨리 한다고? 안 됩니다. 여기는 음식점이 아닙니다. 음식점 가서 빨리 가면은 해가지고 다 주겠지. 여기는 음식점이 아닌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라. 기다려야 돼. 항상 이런 거, 이 마음의 이 절제심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어떨 때는요, 목구멍과 요만 거 차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죠? 딱 쳐가지고, 하고 싶은데 입은 근질근질거리고 딱 올라왔는데, 한번 이거 톡 찌르면 그냥 톡 나올 것 같은 그때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만하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자기도 알아. 아는데 여기서 근데 가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참아내면 자기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요. 그걸 못 참아내면은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 후퇴되는 경우도 나와요. 그러니 항상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 때도 내가 확 질러서 확 나갈 때는 확 가야 돼요. 그런데 어떨 때는 주님이 너 너무 오버한다. 너무 오버페이스다. 너 이제 조금 줄여. 하면서 이제 줄이도록 하는 거예요. 매일 금식만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금식만, 지난번에 금식하더니 내 지난번에 일주일 금식했다? 그랬어요? 또 며칠, 또 좀 지나서 보니까, 이번 3일 금식한다? 또 금식해요. 또 좀 있으면 내가 10일 금식한다. 10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금식을 하면은 다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금식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금식의 열매를 맺으라고는 안 해요. 금식의 열매는 없어. 그러나 절제의 열매는 있는 거예요. 안 먹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적당히 먹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스무스하게 해낼 때에 여러분들 속에서 좋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실생활 속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생활 속에서도 안 되는 그 사람이 영적인 생활 속에서 뭐가 되겠다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실생활 훈련은 곧 영성 훈련이다, 이런 뜻이에요. 실생활 훈련. 항상 이 실생활 훈련을 여러분들이 잘 받음으로써 아주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누가 금지합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무도 금지 못해. 마귀도 못해. 이 열매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마음속에 맺어야 될 그러한 열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벨화와, 그래서 고벨화. 이 고벨화는요, 포도나무 아래에서 자라는 그런 꽃인데, 포도나무가 거름이나 비료와 같은 좋은 영양분들을 다 먹고 난 다음에 남은 찌끄러기 같은 것들을 먹고 피는 그런 꽃이 고벨화입니다. 고벨화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다 고벨화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성도들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름을 내고 싶어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이름이 날만한 것에 돈도 내고, 이름이 날만한 것에 헌신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나간다 이 말이야. 근데 이름 안 나면 안 하지. 잘 안 하지. 조그만한 교회는 그런 거 없는데 큰 교회는요 제대로 헌금하고 제대로 하면요 이름 대문짝 만원이 납니다. 제대로 하면요 머릿돌에 그 사람 이름도 누구 헌정 하면 이것을 기증했다 막 이러면서 누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면서 이러면서 그 머릿돌에 이름이 기록돼요. 그거는요 진짜 몇 세대가 지나가도 지워지질 않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거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기록된 이름이 아니라 돌비 위에 기록된 이름, 책 위에 기록된 이름, 그런 것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이름을 버려야 됩니다. 고백하는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홀로 주님 생각하며 믿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절대 안 봅니다. 그죠? 아이고 저 사람 헌금 얼마 하니까 나는 얼마 해야 되겠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요렇게 하니까 난 요 정도 해야 안 되겠나. 다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거죠. 여러분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하고 옆 사람을 비교하고 있으면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거 아니냐. 무엇을 하더라도 그래도 남집사님이 요 정도 하니까 나는 요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다 외식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좋은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얼마 했으니 나는 이만큼은 해야 안 되겠나. 제발 그런 거는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지. 옆 사람 쳐다보고 앞 사람 쳐다보고 뒷 사람 쳐다보면서 다 재가지고 뭘 하겠단 말입니까? 그런 거는 옳지 않아요. 고베라는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생각지도 않는 그 자리에 가서 아무도 돌아보지도 않는 그 자리에 가서 꿋꿋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은혜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치고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고베라와 같은 성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다 포기합니다. 화려한 것은 전면에 나타나잖아요. 화려한 것. 그래서 교회에 딱 들어가면 제일 전면에 있는 게 성가대거든요. 성가대에 딱 있으면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입 쫙쫙 벌려가면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는 게 얼마나 멋져 보여요. 나도 교회 가면 성가대 해야지. 찬양도 해야지. 그런데 고베라가 아닌 게 아무도 그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찾아서 하고 사람들이 정말 봉사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얼굴도 안 나는 그런 일들만 찾아서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며 일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남들이야 어떻게 살든 내가 주님 앞에서 이걸 해.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 언제 할까?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니까 나는 언제 청소를 해놔야 되겠다. 누가 청소해놨노? 왜 이렇게 깔끔해졌노? 아무도 몰라. 청소 안 한 것도 몰라요. 여기에 뭐 TV가 하나가 필요해. 필요한데 우리 조그만한 거 이런 거 갖고 있다 칩시다. 그러면 조용히 와가지고 TV 하나 탁 설치해놓고 탁 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했나? 야 우렁각 씨가 있는가 보다. 우렁각 씨가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다 이 말이야. 그런 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지요? 어떨 때는 막 그렇게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내가 가늠이 안 갈 때는 때로는 목사님한테 물어야 되잖아요. 그래, 목사님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 TV가 한 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 어떤 거 사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 헌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목사님 이거는 목사님 자고만 하나 비밀 내주세요. 딱 이렇게 하고 그래가 딱 하는 거예요. 요까지는 용납이 돼. 그렇지만 성도들이
알도록 막 떠벌쳐 다니면서 내가 텔레비 했거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옆 사람은 나는 연주기 반주기 했거든. 그 옆 사람은 나는 종했거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다 지 자랑만 하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면 안 되죠. 고베라 같이 세상의 화려한 것을 포기하고 비우세요. 다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찾는 자가 됐어요. 조용히 남들이 싫어하는 거, 남들이 먹다 버린 거 먹으면서 살아가더라도 그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 되니까 그 고베라 꽃에서 나는 향기가 그토록 아름답답니다. 그토록 향기가 좋대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과 예수님 한 분과의 사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전부 희생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희생도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고베라 송이 같은 사람이다. 이런 거야. 오히려 남이 나를 알아볼까봐 내가 저거 했는데 저거 했는 걸 알아볼까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걸 했는데 헌금을 했는데 헌물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봉사를 하고 충성을 했는데 혹시 다른 사람이 알아볼까봐 그것을 죄송히 여기고 두려워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바로 고베라 꽃과 같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베라 꽃이 우리 심령속에 이렇게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심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나무도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포도나무 심겨지듯 고베라나무, 고베라송이, 고베라꽃도 다 심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심기워졌을 때에 이제 그 삶이 이 심령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 돼요. 드러내기를 원치 말고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항상 조용히 떠들고 하는 거 좋은 거 한 개도 없어요. 항상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조용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저는 제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 삶에 주님만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하시면 예쁜 고베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나도초라 그랬어요. 나도초. 이 나도초는 뭐냐면은 평화의 능력인데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구약성경 그 뒤에 있죠. 하박국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나도초는 뭐냐면 평화의 능력이에요. 이 속에서 평화가 싹 올라오는데 어떤 평화냐면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먹거리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올리브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뻐하겠습니까? 평화가 오겠습니까? 없는데 있어야 되지요. 이거는 원래 있었는데 전쟁이 나가지고 적군이 와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곡식들과 그저 열매들과 그리고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것들을 싸그리 다 끌고 가버렸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우리 집에 있었는데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집에 곡식 창고에 곡식 꽉 차고 올리브 창고에 올리브가 꽉 차고 그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막 이렇게 따가지고 막 창고에 재워놔놓고 포도 꽉 재워놔놓고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양들, 소들, 염소들이 꽉꽉꽉꽉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그냥 확 쓸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군사들이 와가지고. 그러면 과연 기뻐하겠느냐? 과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겠느냐? 그때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한다면 여러분 나도초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이 진실한 평화의 능력이거든.
그러니까 뭐가 와가지고 내 걸 다 가지고 가도 가지고 갈 만하게 가지. 항상 그런 것이 내 마음에 아픔이 안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사람이 뭐 대수겠어요. 내가 가진 바 많은 것들이 있어봐야 그게 뭐가 대수겠어요. 여호와 한 번만, 예수님 한 번만 여러분들이 딱 속에 두고 살아가면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즐거움이 깨진다면 사람을 못 넘은 우리는 죽을 때까지 사람 속에서 그죠? 낑낑거리고 살다가 끝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그 어떤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내실 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속이 평화스러운 거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입니다. 목구멍에 풀칠을 못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풀칠은 다 하도록 해주십니다. 예. 딱풀이라도 사가 붙여줄 거니까 걱정 말고 열심히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먹고 살아가는 문제는 없어요. 유치하게 하나님이 먹고 사는 것 가지고 우리 다루고 이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유치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실로 심을 때 심고 할 때 하고 막 나가봐요. 뭐가 안 되나?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다고. 저는 제 삶의 간증은 진짜 놀라운 간증들이 많거든요. 말을 안 하지 잘. 그런 거는 꼭 지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안 해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는 진짜 돈이 없을 때, 진짜 돈이 없고 진짜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요, 뭐 수천만이 들던 돈이 없는데 수천만 원이 이게 가당이나 합니까? 돈이 얼마가 되는지 그 액수를 생각 안 하고 제가 빚을 내가지고 다 내가지고 할 거 다 했어요. 마누라 모르게. 마누라 하면 큰일 나거든. 그래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어차피 난 빚진 놈인데, 항상 그랬어요. 어차피 빚진 놈인데 뭐 한 숟가락 빚지나 두 숟가락 빚지나 뭐 빚진 건 똑같다. 또 그런 빚장은 또 믿음의 빚장은 또 있어가지고 지르는 건 얼마나 잘 지르는지 몰라요. 그냥 막 가거든요. 그냥 짧게 이렇게 안 했어요. 진짜 정말 어릴 때도 하나님 돈 때문에 맨날 벌벌 떠는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런 걸 잘 시키셨는지 몰라요. 근데요, 그렇게가 빚지고 그 저를 위해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저를 위해서 거의 돈을 안 쓰거든요. 전 저를 위해 돈 쓸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돈이 있는 이유는 항상 남을 위해서 있어요. 항상 하나님 그렇게 가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돈도 별로 안 써요. 뭐 먹으러 혼자 가다가 그저 어디 뭐 집회 가다가 배가 고파서 내가 밥을 먹는다. 캐도요, 진짜 3,000원짜리 꼬마 김밥 이런 거 사가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상상이나 가시겠어요? 저를 위해서는 돈을 안 써요. 2,900원짜리 국수 사 먹어요. 그렇게 지방 나가잖아요. 지방 쪽 딱 가잖아요. 그런 거 먹어요. 와, 그렇게 맛있는 거 사 먹고 혼자서 이제 뭐 혼자서 맛있는 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냥 때우고 지나간다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많이 살았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뭐 한다고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막 성도들 대접한다 하니까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정말 저 혼자 있을 때는 얼마나 금수하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뭐 세상에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 돈만 조금만 딱 주면 좋은 거 뭐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뭐 제가 그거 모르겠어요? 맛있는 것도 종류별로 다 먹고 사는 사람인데 다 먹었다. 목사 돼봐요. 성도한테 은혜 좀 끼쳐봐요. 그죠? 부산에 조탁하는 것 그죠? 안 먹어봤겠어요? 대구에 조탁하는 집에 안 가봤겠어요? 서울에 가면 서울에서 조탁하는 집에 안 가봤겠어요? 호텔 그 시기에는 안 가봤겠어요? 아니면 뭐 하는데 좋은 데라 하는데 안 가봤겠어요? 이번 천하의 고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먹고 살아가봐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너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검소하고 항상 그렇게 살라 그래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요, 남한테 할 때는요, 내한테 하듯이 안 해요. 화끈하게 해버려요. 주님, 화끈하게 하라. 희한해. 뭘 하더라도 화끈하게 하래. 그러니까, 그래 딱 기도합니다. 화끈한 게 얼마예요? 탁 기도해요. 그러면 딱 액수가 딱 나와요. 뒤도 안 돌아보고 탁 해버리고 참.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좋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매여 있지 않는 거예요. 평안은 언제 오느냐면, 안 매여야 오는 거예요. 제가요, 사람한테 매이고, 가족한테 매이고, 돈한테 매이고, 어떤 목사라는 직위에 매이고, 이러면 그 매인 것 때문에 평안을 못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매인 데서 다 벗어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뭐, 한 끼 때우면 되는 거지. 저는 얼마나 편한 사고를 가진지 몰라요. 그냥 한 끼는 먹고 때우면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요. 맛있는 거 먹어도 감사. 라면 한 그릇 먹어도 감사. 그냥 물에 밥 말아 먹어도 감사. 좋은 거예요, 그냥. 가끔은 안 먹어도 감사. 이리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얻는 사람은요, 이 모든 것에서부터 여러분이 조금 벗어나라.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진짜 이 속에서부터 평화의 능력이 싹 올라와요. 그러면요, 있으면 평안해요. 이래도 평안, 저래도 평안, 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러니까 딱 제가 하나님 앞에서 먹는 것도 가릴 거만 딱 가려요. 딱 제가 너무 많이 가리면 성도들이요, 너무 불편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해가지고 저는 딱 돼지고기, 개고기, 피 들어가는 거 이거 외에는 다 먹습니다. 저는 딱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즐겁게 먹고 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다 감사로 모든 것을 받으면 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은 이거 사준대 왜 당신은 요런 거 사줍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이미 평화가 깨진 거예요.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대구의 유성교회 이제 신방 처리돼가 신방을 해요. 가난한 집에 가요. 그 집에 탁 가잖아요. 목사님 오셨다고 뭘 준비하냐면 정성껏 갈아놓은 야채 주스가 있어요. 자기가 밭에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몇 개 해가지고 목사님 이게 몸에 그렇게 좋은 겁니다 하면서 신방 갔는 저한테 야채 주스 한 컵을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함으로 먹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물 한 컵만 내셔도 저는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평화의 능력을 얻으면요, 외적인 변화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외적인 변화에 너무 민감해요. 평화가 안 옵니다. 외적인데 너무 민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에서 자꾸 움직여지는 이것을 민감하게 생각하세요. 속에서 자꾸 안 좋은 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없애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저 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뭐가 있습니다. 뭐 아들이 팍 민감해지고요. 딸하면 딸이 팍 민감해지고요. 돈 하면 은행 뭐 사업 아니면은 뭐 있거든요. 그 단어만 딱 들으면 갑자기 내가 민감해져요. 싹 민감해지는 게 있어요. 이거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만 민감하면 됩니다. 그죠? 예수님 딱 하면 예수님 뭐 좋아하세요? 예수님 뭐 기뻐하세요? 예수님 하면서 예수님 쪽에만 민감 딱 하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민감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 세계 속에서는 덕과 은혜를 끼치고 세우면 되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매일매일이 좋습니다. 뭐 안 좋을 거 없어요. 인상 찌푸리고 살 게 없어요. 인상 찌푸리고 왜 삽니까? 뭔가 마음에 문제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인상 안 찌푸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 나노초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합니다.